오늘은 6절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6절을 보고 다 같이 합시다. 시작입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끝마치자마자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를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는 거짓말과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7장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에 대해서 설교 전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있고 오라겠죠? 여러분 집중해서 설교 들으십시오. 어디 있고 오라겠죠? 마가복음 17장 있고 오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오신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훈들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 주제에 꼭 맞는 교인들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7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너무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복이란 돈 많은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복이란 뭡니까? 우리 김정근 집사님. 돈 많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복이란 뭡니까?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뭡니까? 자녀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 가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뭡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남은 가졌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교회 와서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무슨 은혜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원이 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소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겸손한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살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눈 감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소원이 뭐예요? 지혜왕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어요?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소원이라고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뭐라고 소원했을까? 여러분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와서 무슨 은혜 받기를 원했지? 나는 오늘 교회 나와서 뭘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솔로몬은 마지막 그의 종말론적인 소원을 아뢰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의 시작이요. 아멘. 아멘. 솔로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곧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리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헛된 것과 해봅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이 뭘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꼭 풀어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헛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헛된 것과 헛된 것이 뭘까요? 허황된 마음입니다. 또 허황된 마음이 또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더니 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쓴 조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큰 무슨 청와대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한 도 꾸며드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허황된 마음이라고 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처럼. 이런 허황된 마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진실이 없는 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솔로몬처럼 제 용서를 거짓말하지 않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꾼치고 물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그럴 수밖에 없죠. 물 없으면 농사 못 지으니까. 오직 하면 비가 오신다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비가 오십니까? 물 도둑질은 세상이 다 하는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도 다른 도둑질은 몰라도 물 도둑질은 봐준다는 거예요. 가까웠게 살던 이웃이라도 물을 두고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알아요. 뭐라고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썰해지란 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농사꾼에는 물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말. 농사꾼은 꿈속에서도 물이 마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 농사꾼은 꿈속에서도 뭐가 마르면 안 돼요? 물이 마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꿈속에서도 물이 마르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농사꾼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꿈속에서도 마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겁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안 믿는 사람은 보이시핑, 거짓말,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 적어도 농부의 마음에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꿈에서도 마르면 안 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해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거짓을 해서 그 결과만 좋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이 좋다. 이건 공산주의들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왜 미국이 저럴까? 공산주의니까요.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니까 두고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진실을 떠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해결함 해보세요. 해결함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가 해결? 해결은 잃어버린 진실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 둘, 셋로 나누었는데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회개의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 남을 탓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 혼자서 후회하는 것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하나만 바로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을지어다. 둘째는 결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항상 나를 바라고 있지어다. 내 잘못의 책임을 그 원인을 결코 환경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가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 우리아 장군, 다윗에게는 37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아주 다윗이 인정한 37명의 그런 용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아 장군이에요. 그는 다윗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 우리아였습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밧세바라는 아내를 범한 겁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은 20년간을 괴로워합니다. 그 간음죄 한 번 짓고 평생을 눈물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즘은 뭐 간음해놓고도 누나 깜짝하는 시대지만 다윗은 딱 한 번 범죄하고 나서 20년을 울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합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윗보다도 밧세바한테 하사를 거립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더 많다고요? 밧세바한테 맞다고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그 당시를 얘기합니다. 제 책임을 다윗보다도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다가 돌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유부남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도 우리아가라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유부녀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 유부녀가 왕을 유혹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임금이 바라보는 벌금 대낮에 어떻게 벌거벗고 목욕을 하냐 이거죠. 요사스러운 여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자, 가이로 아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초대하지요. 초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말지요. 그러니까 그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편에서, 그 많은 참회력에서, 그 많은 얘기 중에서 단 한 번도, 한마디도 밧세바를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그날 술이 좀 과했습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이 한마디도 없고,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다윗의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성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핑계하지 마세요. 이거 진정한 해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다가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지. 다윗은 그놈으로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하는데 5절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인데요. 5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안 띄웁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가 20, 30년 됐잖아요.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에서 자기를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낳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낳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 오늘 밧세바 사건이 우연히 있거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다윗은 참 깊은 본래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본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를 배울지어다. 우리는 너무 남을 타다, 너무 남을 얘기해. 자기가 뭐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생각할지어다. 자신은 본래적으로 죄인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었는데 한 여성도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친정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시집가서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새로 등록한 그 자매로부터 무슨 말 들었다고요?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로 이루어 할까? 이럴 때는 어떤 성격 구절로 이래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매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 떨치고 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떨치고 도무지 믿기지 않은 반응을 보고 놀란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데 그녀가 말합니다. 자식도 그저 너하면 잘 자라는 자식이 있는가 합니다. 어떤 자식은 일일이 보듬어 주고 세세히 안아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때로는 매도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바로 그를 자녀가 제가 갑상선 이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깊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개
징결받을지어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야가. 자, 그러면 다윗의 회개의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이 우중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주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1절과 그 포인트가 5절이기 때문에 자, 1절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윤준산이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있어. 에어컨 아끼지 마. 뚱뚱해가지고 덥지 않아. 내가 보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이 기도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 내용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고 재용서받는다고 해도 다시 거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또 죄를 지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용서받는다 해도 이 나라고 하는 다윗은 또다시 죄를 범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따라서 새롭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제 마음에다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시작. 여러분, 창조란 말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시작. 자, 창조란 말은 바라라는 히브리 말은 없는 데서, 무에서 딱 있도록 만든 것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개조, 있는 걸 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라고 하는 바라는 개조하다, 있는 것인데 재료가 있는 건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저 일본에서 수입에다가 뭘 전자제품 만든다.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전혀 없는 데서 만든 거예요. 창조입니다. 아멘. 창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뭘 창조해달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바른 길로 간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되 마지막에 성령님 제 결단과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제게 임해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새벽에 꼭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성령이 저를 인도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은행의 직원이 뭐 잘못해가지고 돈을 나는 얼마 줬는데 그 사람 뭐 바꿔준다고 뭐 굉장히 돈을 많이 줘서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내가 하면 돼. 그래, 이거 아니잖아. 잘못 주셨다고. 큰일 났다고 다시 주잖아. 여러분, 정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직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다윗은 제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성실, 진정, 정직을 잃어버린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게 제 가운데 제일 큰 죄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을 소원했던 것은 그 이후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다가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더불어 정직성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그래야 남은 시간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남은 시간 멋지게 삽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남은 시간에 멋지게 삽시다. 남은 시간 정직하게 음란죄 범하지 않고 남은 시간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면 다윗과 같이 주여 내 마음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받으신 거지요. 그 해결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첫째,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무려 800번 나와요. 내종 다윗, 정직한 다윗.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정직한 다윗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정직한 다윗에게 담대함과 용기도 주셨습니다. 양을 칠 때 맹수가 오잖아요. 어린 양을 물고 하면 쫓아갑니다.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가서 짚고 건져옵니다. 그런 용기, 이건 정직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군데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정직함에서 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확실히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얼굴이 밝고 이런 사람은 정직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굴이 누리끼리 뜬 사람이 있죠. 고개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눈을 보면 초점이 흐려가지고 아주 가리고 이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보면 알아. 거의 90%를 알아요. 정직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17장 47절에서는 시작. 정말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 비슷하지만 달라요. 내가 이 성가대 찬양할 때도 쳐다봤어요. 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걷는 사람인가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저 성도가 지금 걷는 사람인가 가는 사람인가. 비슷하지 않아요. 걷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왜 걸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걷는 거예요. 계속 맴돌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맨날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 사람은 걷는 사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걷는 사람이니까 가는 사람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사람 되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정직을 잃어버린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지요. 여러분, 정직을 잃으면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정직을 잃으면 그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되고 말아요. 자기 정체하고 정직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정직함으로 인해서 혹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심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진실이 최우선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나라도 IMF 겪었지만은 미국도 1930년도에 경제공황이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길 정도도 미국 역사에 1930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구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구두는 다 떨어졌어요. 저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비가 왔고 구두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비닐에 싸놓으라고 치사한데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또 구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구두를 사자는데 구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구두 가게에 갔어요. 한 달 뒤에 갖겠습니다. 중고 구두 한 컬레만 주십시오. 예상으로 중고 구두를 사왔어요. 그 후에 어렵게 돈을 장만해서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부인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인 어디 가셨나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청년이 주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구두가 왔다 갔다. 그 구두 주인이 왔다 갔다. 결국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이 구두값을 받으세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이것이 자유가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자유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아침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 기도할 때에 의롭게 되고 싶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다. 내가 왕의 일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참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해서 참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참회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회 기도였습니다. 10절 시작.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될지어다. 교인들이 저에게 이 과일 같은 것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신이 직접 들고 우리 구인성 장로님 같은 경우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저한테 참 선물을 자주 과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택배가 옵니다. 야, 요즘 과일 상자 얼마나 이쁘게 포장됐습니까? 이야, 좋은 거 사서 보내고. 농촌에서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택배로 주문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예쁘게 된 과일 포장을 딱 열어보면 겉은 푸드르 하는데 속은 형편없어요. 제일 우쭐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속으로 들어갈수록 조그맣게 이야, 과일 장사들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실로 장사해야 합니다. 제2 해군 함대 사령부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탄학고에
나도 군대에서 보초를 서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암호 딱 대라고. 그런데 아무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탄약고에 사람이 나타났다가 갔으니 군대에서는 큰 비상. 도대체 누구냐? 예부인이냐 내부인이냐? 모든 CCTV가 사령부에 한두 대가 다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CCTV도 안 나타나니까 두 대가 바짝 뒤집었습니다. 한 소령이 담당자가 한 병사를 갖다 놓고, 야, 네가 했다고 해라.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정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정직이 중요하고, 특별히 농부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듯이, 꿈속에서도 물물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속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사 정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출근길에 한 회사의 중역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자전거 타는 소녀를 덮쳤어요. 그리고 뺑소니를 잡았어요. 이 소녀는 머리가 크게 다쳐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조사를 했더니 뺑소니 친 주범이 바로 이 소녀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몰랐지. 내 아들이 설마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 정직은 무단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지금부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시편 7장 10절에 따라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은혜받고 실천한 사람이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직은 나의 보배요 나의 재산입니다. 거짓은 잠깐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친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는 매 순간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학력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은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노예 해방이라는 큰 일을 하도록 능력까지 링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여기 나옵니다. 18절 19절에 시작이요. 그리하면 무엇을 받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정직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 LA에 사는 중년 부부가 디트를 산책하다가, 요즘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좋은 메일 많이 받아요. 땅에 묻혀있던 녹슨 깡통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1400개가 넘는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1800년대의 금화인데 현재 시가로 1000만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되는 그런 평가가 되는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부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묻혔던 금화였습니다. 이처럼 우연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한 사건 속에, 해보세요. 우연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 우연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아파도 믿음만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이거 낫는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축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다 간섭이 있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 9장 11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만나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예배도 대전 목회자들 세미나에 저보고 와서 토론 강사로 초대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전도서 9장 11절이 떠오르요. 빠른 경주자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야죠. 빠른 경주자라도 뭐라고요? 용사라도 뭐라고요? 지혜자라도 뭐라고요? 명철한 자라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지식 있는 자라도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열쇠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머리 좋다고 기술 좋다고 아니에요. 우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우연을 통한 복을 주시고 우연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셋째 주 우리 자녀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9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되어주시는 11조
정춘자 권사님, 김성민 장로님, 박인선, 또 박의영, 또 임상식, 김병선, 구인성, 김순애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험한 세상 저들이 살아갑니다. 건강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늘 우리 옆에 맴돌고 있는 사탄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일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 천한 몸 병든 몸 늘 돌봐주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늘 다스려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의 주의 이름으로 강당에서 박철호 시우 지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김선영 진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현진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준호와 혜진이 가정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선이를 축복합니다. 항명화 축복합니다. 종석이, 미양이, 서하, 정숙이, 정혜, 저희 제2 정수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봉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주원, 이주영이, 애담이, 애은이, 애찬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학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진솔, 이진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숙기, 또 박인선, 추산나 가정, 추여석 가정, 이인의 가정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영이, 정경자, 또 정천옥, 우리 대선이, 대연이, 대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춘홍, 선미, 요한이 축복합니다. 창준이 축복합니다. 기련이 주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으로 축복합니다. 정희수 장로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차정이, 건태, 건영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하평이, 최하평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옥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승혜, 조셉, 승은이, 벨라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승은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셀리나를 축복합니다. 김말덕 권사님 좋은, 그리고 혜영이와 의영이, 지영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위대한 지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선교원금과 건축원금도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배경자 집사님이, 김명순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늘 기쁘고 기쁘게 하옵소서. 모든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천혜교회는 새로 나오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들고요. 다음 주일은 교사 헌신주로 보여드립니다. 그 예배는 1시 45분에 들을 것인데 9월까지 하는 식으로 오늘 오늘 전주교회가 토요일 전도합니다. 이번 주는 김근혁 생일이시며 축하드리고 새해 다시 기도에 참여합시다. 유비아 선교회 1박 2일로 7월을 고흥으로 7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 날입니다. 주일학교 선대학교가 7월 30일부터 8일까지고요. 학생 수료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술 캠프에서 한 주간의 암송 말씀 기억하셔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남성교회대표로 김하정 장로님이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 대표로 우리 주순덕 권사님이 지난번 초에 나온 말씀을 애우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선물 이따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늘 주보에 나오는 말씀 외우십시오. 지금 다니엘 1장 또 8절 9절 써있죠. 다음 주에 또 누구 시킬지 모르죠. 같이 일어나서 진실하게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오늘 점심 잡수시고 1시 45분에 예배드립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